에스겔서 강의 주제로 48번째, 이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재건될 성전의 식양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한 거룩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그곳에 가득한 영광을 지키는 원리,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내부를 넘어서 아예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환상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그 역사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 첫 번째,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성소를 두었습니다. 45장 1절에 보니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땅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 땅 중심에 성전이 있게 해라.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미래적 사건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열방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 한 구역을 땅으로 삼아 그 중심에 성소를 두어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서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죠. 정체성을 찾아야 돼. 정체성.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백신 맞아가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가문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국과 미국 초기 한국 교회는 항상 마을 중심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강조한 대로 집을 사도 어디에? 집값 오를 곳에? 집을 사도 어디에? 교회 옆에. 건물을 지어도 예배당보다 낮게. 결혼식을 해도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보면, 미국 가보면 교회 뜰이, 우리는 말하면 공원 묘지입니다. 거기에 가장 충성된 일꾼들이 예배당 뜰에 묻히는 거예요. 교회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 지역의 중심에 서라. 세상의 중심에 서라. 광주청사교회 주신 명령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산동의 중심이 되자.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지역의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삼고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건물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커야 큰 교회입니다. 큰 예배당 안에 있다고 큰 성도 아닙니다. 하는 일이 커야 삶의 수준이 달라야 큰 성도지요.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땅을 구별하여 그 땅 중심에 성소를 둬라. 그 땅 중심에 성전이 있다. 백성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 이 그림을 놓치지 맙시다.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는 달라요. 충만한 자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저의 꿈은 광주청사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수많은 문제를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저는 최종 회복된 이 성전의 모습을 딱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 중심이라고 믿는 것, 이거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제도 제가 SNS에다가 우리 교회 건물 3개 나와 있는 사진 딱 누군가가 찍어주는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올려놓고 광주의 중심 느낌표 3개 찍어놨어. 누구도 댓글 달지도 않고 좋아요도 하지 않지만은 미친놈이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은 광주청사교회가 광주의 중심이다. 우산동의 중심이다. 정확하게 그 땅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소를 두게 해라. 성소를 그 땅 중심에 둬라. 우리 개인 신앙적으로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유학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땅을 구별하여 그 중심에 성소를 둬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 신앙적으로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성소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당이다. 내 삶의 중심이 이 공동체다.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성소를 두었다. 두 번째, 성소 옆에 제사장을 살게 했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모습 쭉 보니까 완성된 최종 모습이죠. 성소 옆에 제사장들, 레인들을 위한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45장 5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웠다. 이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모습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도의 영광은 결국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회복된 최종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땅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땅 중심에 그 마을 중심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땅 중심에 백성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왕은 거룩한 구역, 제사장들이 거하고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옆에 살게 되었습니다. 45장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저는 이 부분을 또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진한 감동이 왔어요. 시대마다 위대한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항상 제사장, 레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단순히 목사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계시록에서 공부한 대로 14만 4천과 같은 주의 종들 그룹, 하나님의 종들 그룹을 말하는데,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 새벽마다 무릎을 세우고 눈물을 쏟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던 신실한 직분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성전의 최종 모습은 주의 종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그냥 제가 이거 참 지금 메시지에서 마지막 이 마무리해 가는데, 주석가들, 설교가들 설교를 쭉 이렇게 분석해 찾아보면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회복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막연하게 승리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교회 승리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치고 은혜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을 때 항상 그 중심에 주의 종이 있고, 그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들이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자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서서 역사를 다스려 간다고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제사의 붕괴에서 왔는데, 제사가 무너진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복된 성전의 환상 중에 제사장의 거주지가 성소 옆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 그 땅은 예배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깨닫고 참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항상 중심에 서도록, 말씀 선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목사를 도와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장로님들, 우리 양육사들, 제가 믿음의 그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그 리더 그룹들을 항상 존중하고, 또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역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이하를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를 말아 부르라. 바울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을 책임져라. 말씀 가르치는 자의 삶을 항상 풍성하게 책임져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증인이 없거든 받아들이지도 마라. 저희 교회가 이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회복된 성전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있어요. 성소 옆에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왕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그 땅 중심의 성소가, 그 성소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왕은 그 거룩한 땅 옆에 거주하게 했다고요. 제가 목양 1년, 설교에 집중, 오직 청사교회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배려 때문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요, 은퇴 교육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퇴역 장성들, 은퇴 공무원들, 퇴임한 공무원들, 국가에서 다 여러분 연금을 주고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평생 쓰임받은 선교사와 같은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광주청사교회는 참 제가 특별히 뭐라고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그 주의 종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데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동으로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너무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존중.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해본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하면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 설교해도 주일학교 부장보 일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강단권, 이 목회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인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 양육사들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무릎을 세우지 않냐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목사가 뭔 말한 대로 움직여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심에 서고 레인이 중심에 서야 성전 예배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샬롬 속골 친구들이 누구 보고 지금 예배를 배웁니까? 누구 보고? 선생님들 보고 배운다고 하지만 선생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 새벽에 보면 아주 헐레벌떡 머리가 미친년 펄렐레처럼 돌아다니고 막 성경책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그냥 막 마라톤 하듯이 막 달려와가지고 성경책 어디 본당에 놔두고 다니는가? 핸드폰 보고 한가? 아침에 샬롬 스쿨도 보면 미리 와서 30분 전에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애들하고 똑같아. 어떨 때 보면 가방 메고 막 달려라, 막 늦었다, 어찌 왔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고 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서, 이 우리 아이들은 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문화는 사람 식당 가도 다 테이블 문화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뿌리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보여주고, 그 뿌리가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 레인들, 이들이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만날 때에도 다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타지만 직장을 다 내려놓을 마음을 잡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중심에 딱 서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6장 19절 이하부터 보면 부엌 얘기가 나와.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부엌. 내가 이 부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자세히 쓰고 넘어간 내용들이 거의 없고 그냥 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궁극적인 성도의 영광, 그렇게만 해석하고 쭉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환상으로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19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땅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 제물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제물을 삶아서 제사 후에 먹을 수가 있었고, 백성들도 화목 제물의 경우는 나눠 먹었잖아요. 그 제물을 삶는 곳이 제사장이 먹을 제물을 삶는 부엌은 안뜰에 있고, 이 일반 백성들이 먹을 재물 삶는 부엌은 4곳이 있었는데 바깥들 문 곁에 4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그가 내게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속죄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부위를 삶아 먹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 김선미 피집사가 생각이 나서 이거 참 좋아하는 부위인데 이놈을 들고 좀 갖다 줘야 썩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백성이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아니 거룩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놈들과 밖에 나가서 그놈을 먹여가지고 백성이 거룩해져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회복된 성전의 모습 가운데에도 정확하게 제사장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직분과 역할에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직분과 신분을 혼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성도이지요, 구별된 자이지요, 하나님 자녀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나 직분은 다르지요. 제사장, 레위인, 담임 목사, 장로님, 부목사님, 권사님, 교사 다 직분은 다르잖아요. 그 직분에 다른 훈련, 영성,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또 내용, 예배드리라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예배드리는 내용도 다 문출입부터 다 규정이 있어. 문출입부터. 백성들은 동문으로 출입이 안 돼. 남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남문으로 못 나가.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다 이 규례들이 회복된 성전의 최종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뭐 의미하냐,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이 다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일사불란함을 다시 유지를 해야 돼. 그 직분과 신분을 혼동시키지 말고, 교사는 교사의 길을,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의 길을,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님이 장로님다워질 때,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질 때 교회 영광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사기 그만치고, 장로님들이 건축회사를 많이 운영하는데 교회 건축하다 사기 쳐버려 그냥. 장로님들이 돈 그만 떼먹고, 장로님이 장로님 같아야 된다는 거. 양육사가 어떻게 새벽님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냐 그 말이야. 어떻게 권사님이 새벽님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질 때. 여러분, 오늘 또 제가 5분 전인가 10분 전인가 왔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 깜빡 못 나오면 어떠실까 하고 저한테 전화하려고 마음먹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원배 목사님 오늘 또 못 나오시겠네 하신 분 있으신가요? 누가 감히 목사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피곤해서 새벽 예배 한 번 쉬겠다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여기서 죽으라 그 말이잖아. 여기서 피토하고 죽어야 왔다 은혜스럽네. 목사님 새벽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성도는 종종 피곤하면 잠시 돌아가며 쉴 수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는 아예 마음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 그리고 죽은 순서를 정할 때 항상 1번이 목사,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마음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을 할 때도 1번이 목사가 헌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것이죠. 제가 또 교회로는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 모든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약한 부분을 더 귀히 여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강한 팔만, 주먹만, 이 하체만, 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약한 이 눈, 그래서 몇 거풀로 쌓아놨잖아요. 이 눈이 사실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더욱 은혜로, 더욱 강력한 것들로 다 쌓아두고 있는 것이 교회다. 목사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귀하되 역할은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이 질서를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다 동네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가 뭐 대단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목사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동장님 나오면 동장 이러는데 목사는 저쪽 구석지에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 목사가 그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도지사보다 광주중앙교회 목사님이 생활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도지사, 서울시장보다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생활비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 목사님이 그들보다 더 못할 일이 뭐냐. 이런 정신들이. 저는 이미 이곳에 와서 그런 대우를 이미 받고도 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생을 하든지 간에 이 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고, 양육사를 가정교회에서는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양육사를 시켜놨더니 교구사역장을 만만하게 봐. 저것이 뭔 교구사역장이냐는 거예요. 저 정도 하려면 나는 이미 10번을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구사역장이 다르고 양육사가 다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잘 쓰임받아서 평생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땅 중심에 성소가 있다. 우산동 중심에 청사교회가 있습니다. 광산구의 중심에 청사교회가, 그 성소 곁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중심에 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 이 교회가 아무리 위대해지고 싶어도 담임 목사가 엉뚱한 짓거리 해버리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엉뚱하게 할 때 저를 모가지 잡고 끄집어 내리기가 쉽겠습니까? 쑥대밭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끝까지 목사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저 혼자 또 목회합니까? 부목사님들이 날마다 이상한 짓거리 하고, 날마다 설교하는데 열받게 하고, 여기 있다고 하는데 마이크 소리도 안 나고, 스피커 선이 빠져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스레트를 받다가 죽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부목사님만 잘하면 됩니까? 양육사라고 신방사라고 세워놨더니 신방거리가 되고 팬 사고치고 안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곁에 서 있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